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설린교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설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퀴즈 뭔가 준비되어 있겠죠? 뭔가 준비되어 있겠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이에요. 사랑합니다. 되게 어색했어요. 네.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인물을 딱 소개하는 것보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인물이 썼던 저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는 게 맛있다.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위 책의 저자인 바로 이지선 교수에 대해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는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교수가 오늘 있어서 저희 모두에게 유명한 가장 큰 이유는요, 그 한동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의 그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4학년이던 때에 여느 때처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신의 그 친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귀가하던 도중에 그녀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의 그 사고로 인하였었는데 바로 상대방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육중추돌이 일어나는 아주 큰 사고를 그녀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하여서 이지선 교수는 단순 타박상 또는 골절이 아니라 전신 55% 범위가 되는 그 모든 부위에 3도 화상이 되는 이 사고를 그녀가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뼈는 저희 몸 안에 있는 이 살 안에 있는 이 뼈는 정말 열에 의거해서 녹아졌었고, 그리고 아리따웠던 그녀의 그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이전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이전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소망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녀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지선 교수는 자신의 자서전과 수많은 간증에서도 밝히길 당시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저서전과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을 통하여서 당시 그녀의 심정에 대해서, 당시 그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런 순간에 놓여 있는 이지선 교수에게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참 비참하고 참담했을 것 같아요. 참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 여대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많은 물질과 후원금과 많은 관심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부터 그녀가 믿고 있었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 그리고 은혜, 즉 은총을 그녀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상황과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녀가 그 사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삶 가운데 속에서 무뎌지고 있었던 그녀의 믿음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그 믿음권에서 다시 그 사고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 이전 교수를 초빙을 해서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성 교수님과의 그 간증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성 교수님의 그 다음과 같은 그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성 교수님의 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보다 다음과 같은 이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예요 라는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 이지선 교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아주 1차원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인 그 질문이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할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의 절망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비판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뭉답하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것이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지선 교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라고 해서 왜 자신이 지금 당시에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 환경이 왜 원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좌절과 절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녀 또한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삶의 끝자락과 같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녀가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과 이전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저희 모두 지난 구정이었었죠. 구정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형통하세요. 다 잘 되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2023년 새해는 보다 더 잘 되세요. 바로 이 형통의 뜻이 아닌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바로 사전적 정의에서는 사전에서는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즉, 이전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기수 수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는요, 믿음의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믿음의 크리스천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 저희와는 다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세상에서의 그 기준과 가치관에 따른 그 형통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명확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말씀의 그 가치관에 따른 그 형통을 저희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즐겁고 좋은 일이든 때로는 힘들고 슬픈 일이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방증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그의 사건들이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형통한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저희는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더라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업 영화는 아니지만 2019년 5월 극장가의 개봉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그 영화는요, 바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영화예요. 저도 당시 그 이 영화가 제 개인적인 마음에 상당한 울림이 있었고,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2번이나 보았던 유일한 그 영화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었고, 감정의 그 결실인, 그 결과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부에게는 앞으로 정말 장밋빛 인생과도 같은 정말 기쁨과 정말 행복함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부푼 기대가 됐겠죠. 소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행복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 그 부부는 딸을 출산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직장암 사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얼마 후 남편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의 직장암 사기의 그 진단과 더불어 아내의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었던 단순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들을 준행하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어려운 남들을 위해 구제하고 정말 어려움에 힘썼던, 나아갔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제 아무리 믿음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어서 직분과 사명을 받은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집사라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의 연속의 그 상황에서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머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 저희 가정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이러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연속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때로는 항암으로 계속되어지는 항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부는 자신들이 온전히 버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당시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란다면 적어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없어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그 질문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질문이 도무지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게 되었어요. 즉 계속해서 똑같이 되풀이되며 반복되어지는 질문과 대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서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뒤바꾸어서 저희 모두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 또한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인 새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나누었었던 이 한 구절만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만 저희 모두에게 부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은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요셉의 그 삶은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온갖 시기와 질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채색 옷은 아주 단순한 나의 몸을 보호하고 나의 그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 겉옷이 아니라, 단순한 그 옷 한 벌이 아니라 당시에 왕족들만 입었었던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값진 옷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시각으로 본 이 채색 옷은 노년에 얻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특별한 그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채색 옷은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악화시키는 하나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는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수모를 겪게 된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7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요셉은 강간미수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신앙인이었냐 아니면 신앙인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바로 믿음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는 것을 보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이 이러한 기관 운명 가운데, 삶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명의 인물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명의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은 누구인가요? 욥은 누구인가요? 욥기 1장 1절에 대해서 이 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온전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정직했던 자였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넷째, 그는 악에서 떠나간 자였습니다. 온전한 자이고 정직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고 악에서 온전히 떠나간 자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는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욥 또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가 직면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 과정을 그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평생 동안 모았었던, 축적했었던 많은 재산들과 많은 소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피부병에 걸려서 돌로써 그 피부병을 긁는 그 고통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담하게도 자신의 사랑한 그 아내마저도 그 이러한 자신의 그 욥의 그 모든 상황들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고난의 사건들 가운데 욥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의 모든 순간들이 해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에게도 상당한 내적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왔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 시험이었었고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좌절과 절망의 연속적인 그 순간에서 고통을 토로하면서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그래도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연속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의 심경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그의 심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 또한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두려움과 외로움도 느꼈을 것이고 답답함도 토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그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의 삶에 대해 한 번쯤이라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두고 저희 모두는 그의 삶을 바라보며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고 죽음의 그 순간에 마주하게 되었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그 보디발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그의 삶은 참 형통하였다라고 단 한 명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함과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인 사실 그 한 가지는 저희는 그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의 늘 질투와 시기를 경험해야 했었고 그 시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었고 팔려가게 되었었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었던 그의 삶이었는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까지 직면했던 당시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은 아마 비참하고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암담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때가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의 나이 17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참 그의 삶은 기구하다, 참 암담하다, 참 안됐다, 안쓰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요셉 그는 그곳에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저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자신의 형제들에 의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리게 되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낯선 문화와 머나먼 그 타지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집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맡겼는데요, 이 맡긴 것이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보디발처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신의 그 혈육이 아니라 한낱 종에 불과한 이 아이에게, 이 요셉에게 맡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보디발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한낱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맡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디발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보디발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더니 단순하게 자신의 모든 소유가 더 풍성하여졌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복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한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불린 요셉의 그 지혜로움 또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디발, 이방인에 불과한 이방인이었던 이 보디발이 발견한 것은요,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그가 애굽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었을 것이며 애굽의 문화와 정교 또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유추해 본다라고 한다면 애굽에서의 자신의 그 신만을 그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런 보디발이요, 자신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집의 종 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 또한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이 곧 무너질 것만 같고 삶의 끝자락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잃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확히 선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는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라라고 말이죠.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라고, 다른 것들을 더 투자하고 더 쌓아라, 더 위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순간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것이며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대라는 것을 저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그 재물, 물질,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가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더 이상 그 고난마저도 토로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장차 우리 모든 삶을 형통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생명길로 나아가겠네. 바로 그 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바로 그 길, 바로 우리 생명 되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동행하며 따르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굳게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더욱더 성숙된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 설림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